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로널드 레이건을 다 아실 겁니다. 1911년에 태어나서 2004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요. 이분은 미국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전직 배우 출신이고요. 또 공화당이고요. 또 40대 대통령을 역임했는데 이분은 인물도 잘났지만 뛰어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언젠가 이 레이건이 싱클리라고 하는 정신 이상자로부터 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백주대낮에 총격을 당하자 미국 국민들은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레이건의 건강 상태를 몹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레이건은 오히려 유머를 가지고 의료진과 측근들의 긴장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레이건이 병원에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젊은 간호사들이 주위에 여럿이 있었어요. 이때 레이건은 간호사들에게 살짝 윙크를 했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윙크를 해보세요. 윙크 해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윙키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낸시가 내가 이러고 있는 걸 알고 있을까? 낸시가 자기 부인이잖아요. 농담을 한 거예요. 드디어 수술이 막 시작되기 전에 외과 주치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이제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레이건은 주치의와 다른 의사들을 쳐다보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공화당원들 맞지요? 이 말을 들은 주치의는 유쾌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각하, 물론입니다. 우리가 오늘만큼은 전부 공화당원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침내 수술이 무사히 끝났고 레이건이 의식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측근들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곁으로 다가오자 레이건은 아쉽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저격당할 정도로 주목을 끌었다면 절대 영화배우를 그만두지 않았을 텐데. 레이건은 엄청난 위기와 시련 앞에서도 이와 같은 여유를 가졌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인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특별히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 기분이 어떨까? 죽음 앞에서도 유머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최후를 맞이해야 할까? 평생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최후를 어떻게 맞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 제목이 뭐였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최후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쓴 목회서신이요 유언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디모데후서를 가리켜 원로의 유언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의 대선배요 스승이요 원로인 바울이 믿음의 후배요 제자요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준 마지막 고별사와 같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늘 봉독한 말씀은 디모데후서 중에서도
맨 끝장이고 4장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개인적인 색채가 짙은 한 원로의 최후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서신이고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장인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제가 뭐냐?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상 위에 술을 붓는 행위와 비슷한 거예요. 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예식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순교할 것임을 내비친 말인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장래에 순교를 당하게 될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의 말씀이야말로 바울의 생애를 가장 극명하게 요약해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말에는 완료형이 현재 완료형이 없기 때문에 이 구절의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싸우고 마치고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지켰으니 하나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세 단어가 모두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현재 완료형에는 have 플러스 pp. 이제 막 끝낸 거예요. I have fought. I have finished. I have kept. 현재 완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운동선수에 비유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푯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런 서신들을 보게 되면 달려간다는 표현을 쓸 때에 현재나 혹은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 이 마지막 본문에서는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곧 순교하게 될 현재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막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싸웠다고 하는 표현은 고대 시대의 운동 가운데 레슬링 경기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들이 상대방을 끌어안고 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씨름하고 경기를 해요. 여러분 레슬링 선수들을 가만히 보세요. 귀가 온전하지 못해요. 다 오그라들었어요. 왜? 매트에서 비비고 훈련하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 귀가 온전치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레슬링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피 눈물 나는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목숨을 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런 싸움을 한 것입니다. 때로는 굶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탔던 배가 파선을 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사도 바울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거의 다 겪은 거예요. 그가 목숨을 각오하고 이와 같은 싸움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는 싸움이 선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싸움이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왜 공부하고 왜 돈을 벌고 왜 사업에 성공해야 되는지 선한 목적이 있습니까? 단지 나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슨 싸움을 한다면 그것은 의롭고 선한 싸움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싸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을 자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하고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젊은 외과 의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나 굶주려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It depends on how hungry I am. 배가 고프면 수술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돈이 궁하면 궁할수록 그날은 수술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미국 병원에서는 수술한 숫자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굶주려 있다고 한다면 선한 싸움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고상한 것에 굶주려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큰 꿈과 야망을 갖는 것,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꿈이고 야망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싸움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굶주리고 어떤 것에 목말라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찍이 감리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웨슬리가 감리교 설교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나라와 교회를 개혁하고 성서적 성결을 온 땅에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나라와 교회를 개혁하고 성서적 성결을 온 땅에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설교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꿈과 야심과 소망이 웨슬리의 가르침처럼 거룩하고 선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흙탕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이게 진흙탕 싸움이지 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가 끝까지 완주했다는 말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이 레슬링과 관계되어 있다고 한다면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이 말은 달리기 선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 경주 앞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중상을 당하여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가 된 적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목표를 향해서 달리기를
계속해 나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끄트머리를 보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박해를 간신히 견뎌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힘들고 험하기 짝이 없는 경주를 완주하고 마침내 결승선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처음과 중간에 아무리 잘했어도 끝이 좋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중간에 잘 달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 결승점에서 잘해야지. 마지막에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1968년 멕시코 시티에서 벌어진 하계 올림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마라톤 경기가 열렸는데 1등한 선수를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이 다 결승선까지 들어왔습니다. 우승한 선수들에게 메달을 달아준 시상식이 끝난 지 1시간이 지나고 대부분의 관중들도 자리를 떴어요. 드디어 메인 스타디움의 불도 꺼져가고 스타디움은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때 한 선수가 들어온 거예요. 한쪽 다리에 피가 흥건한 채 다리를 질질 끌면서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선수는 탄자니아 선수였고요. 나이는 36살, 이름은 존 스테픈 아크왈이라는 선수였어요. 여러분, 사진을 보면 오른쪽 다리에 무릎과 발목에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붕대로 감았어요. 도저히 경기를 끝낼 수 없는 처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를 한 거예요. 나중에 기자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습니까? 이때 아크와라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내 조국은 경기를 시작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끝내라고 보냈습니다. 끝까지 달리라고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종점까지 가야 하지만 자기의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리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 낙심이 되고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낙오돼서도 안 되고 실족해서도 안 되고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모든 신앙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리와 지조를 지켰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으로부터 생기는 수많은 갈등과 이단들과 싸워야 했고요. 밖으로부터 오는 많은 유혹과 환난과 맞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교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낸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서 그 당시 전 세계 유대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정말 엄청난 범죄였어요.
이때 독일 국민의 95%가 히틀러가 제시한 유대 민족의 멸절안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5%의 악한 사람들이 결정을 하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목불인견의 대학살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유명한 신학자들도 있었고요. 목회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교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뤄놓은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이 대학살에 가담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결국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여전히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이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되도록, 이탈되도록, 포기하도록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섭니다. 이런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렸고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정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갈라디아로 간 그레스게와 달마디아로 가버린 디도는 복음을 위해서 파송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만은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자기에게 손해와 고통이 따를 것 같으니까. 바울을 버렸고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중단했고 악한 싸움에 휘발려 들어간 거예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지 못하고 중간에 기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믿음의 지조를 저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던 바울에게 위대한 상급이 주어질 것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노라.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마찬가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믿음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에게 동일한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허공을 치는 무익한 경주가 아니라 경기에 우승한 선수들이 상금과 메달과 트로피를 받듯이 우리 역시 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에 넘치는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고 마쳤다는 거예요. 로마 공화정 말기 유명한 정치인이자 장군이었던 줄리어스 시저, 카이사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카이사. 이 시저가 기원전 47년경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로마 시민과 원로원에게 보낸 승전보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게 되었을 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I have fought, finished and kept. 싸웠노라, 마쳤노라, 지켰노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